상기하고 싶으시죠? 그거 좋아. 안녕. 냄새가 맛있긴 한다. 준이 형 이제 커피 타왔죠?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피 향이 너무 좋아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구원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네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도다 이는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비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요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비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움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구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비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비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 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 있는 저희를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아들이시며 또 만물과의 관계에서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존재로서 교회인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초대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같은 이러한 자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몸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 형벌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믿는 자에게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락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강건하여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 주를 아뢰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왕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기리 섬기세.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 그 교리 문답은 12, 13, 14, 15 문답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교양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던 죄인인 것을 기억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날마다 심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현재의 삶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이 엄연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누리는 모든 새 언약의 공로들, 그 선물들을,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달라고 우리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눈앞에 밝히 보여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은혜를 기대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공급받아 살아가는 자이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기에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우리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이런 자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몰랐다면 하나님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의 은혜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어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였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크신 은혜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려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날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베풀어 주실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깨트려 주셔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한 뒤에 신규진 형제님, 성도님 기도해 주십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는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기 위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주의 통치를 순종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육신을 통해 십자가에서 형별대속적 죽음으로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간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와 먼 삶을 살았던 적도 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나약함만 탓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한 몸 된 교회로 제약된 세상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동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만물이 주님 발 아래 복종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잘 붙잡고 예배, 양육, 선교에 힘쓰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교회를 통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한없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선포하여 주시는 이시상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복음의 바른 선포를 위해 말씀 연구에 온전히 힘을 쓸 수 있도록 건강한 마음과 몸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함께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은혜를 채워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러한 참된 교회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지역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직 세상에는 복음의 진리보다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하며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세상의 말과 원칙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선포되어 있으며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더 잘 살기 위해 자기의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설교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복음의 진리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더 잘 선교할 수 있도록 더 말씀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네,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야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며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 말씀 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펜을 좀 꺼내시고 메모를 좀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본문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이렇게 토요일 날 주보랑 올려드릴 때 미리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제 미리 읽으면서 이제 주의를 준비하는 의미도 있고, 또 히브리서가 또 읽어보니까 이게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조금 이제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고, 구약 성경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내용을 좀 파악하는데, 내용 자체를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충분히 여러분 읽고 그리고 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을 우리 설교 본문을 이렇게 살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치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있죠. 선생님들이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딱 여러분 해주듯이 처음에 조금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네모 치고 동그라미 치고 별표 5개 여러분 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 전문맥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1장부터 2장 전반부를 살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얘기할 때 네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또 마귀와의 관계, 천사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 존재냐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1장 2절에, 그리고 여기 이제 동그라미 치세요.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 만유의 상속자인 아들. 1장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 이게 너무 이렇게 아끼지 마시고 볼펜으로 이렇게 쓰는 거를 사실 예전에 성경책에 뭐 쓰는 걸 되게 안 썼거든요.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책도 낡아지면 또 새로 사고 그런 거지. 여기가 무슨 이걸 이 자체를 신성하게 여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성경 용어가 여기다 잘 적어놓는 게 여러분 이게 기쁜 거죠. 주님 보실 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1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유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1장 3절에 1장 2절 끝부분이죠.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는 것에서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분이죠. 창조자. 이 세상의 창조자. 1장 2절에 1장 전반부에 여기 서론 히브리서 전체가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죠. 세 번째는 천사와의 관계에서 1장 4절에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게 이 히브리서에서 곳곳에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게. 그리고 2장으로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는 어떤 분이냐? 라고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3절에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필 때 이제 2장 10절 부분부터도 요 교회의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게 될 건데 10절이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앞의 내용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계속 쭉 설명이 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개해주고 전달해주고 그기 때문에 몸도 없어요. 배고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천사를 굉장히 뛰어난 존재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니 근데 왜 천사보다 뛰어나면 몸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 배고프시기도 하고 졸리시기도 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느냐?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기까지 하셨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낮추신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 잠시 낮추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잠시 낮아지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늘에 승귀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잠시 낮아지신 것은 바로 구원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 잠시 낮아지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만물을 가져와서 10절이 딱 시작을 해요. 10절이 딱 시작을 해요. 이럴 때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빨간 펜 여러분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하고도 잘 할 수 있죠? 자, 이제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0절부터 13절, 14, 17절, 18절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새 본문을 볼 때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그게 뭔지 여러분 혹시 딱 읽으시면서 좀 발견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전치사로 되어 있어요. 전치사로. 그리고 설교 전에 우리가 불렀던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이제 세 부분, 세 문단의 공통적인 것을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10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전치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아주 중요한 걸로 쓰여요. 동일하게 두 번째 문단에서 또 있을까요? 두 번째 문단에서도 몇 절이죠?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뭘 하실까요? 일단 전치사만 찾겠어요. 18절에서는 뭘까요? 여기서 약간 전치사가 좀 변형되어 있는데 시험을 받아. 그가 시험을 받아. 여기 밑줄을 그으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 전치사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끼치신 유익,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하셨을까요? 각각의 문단에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10절부터 13절에서는 고난을 통하여 뭘 하셨을까요? 뭘 하셨을까요? 10절에 바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드러나고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아주 명시적으로 쓰여 있는 게 많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11절 이하에 형제, 12절에 형제들, 13절에 자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형제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형제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형제로. 그래서 형제에다는 여러분, 네모를 쳐주세요. 네모.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밑줄 쫙, 그리고 형제들에든 네모를 쳐주세요. 두 번째 문단에서 어떨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뭘 하셨을까요? 뭐 하셨을까요? 그렇죠. 마귀를 멸하는 것도 맞는데, 그리고 나서 마귀를 멸한 최후의 그 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17절에.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하신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마귀도 멸하시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하여 주셨다는 것에 여러분 네모를 딱. 세 번째 문단에서는 어떨까요? 시험을 받아 뭐 하실까요? 여기 짧으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죠? 시험을 받아서 고난당하셨은즉 뭘까요?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능히 도우신다. 여기 네모를 쳐주세요. 네모를. 여러분 어렵지 않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볼 때 고난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를 형제 삼아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시험 받는 사람을 도우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각각의 문단에서 표현하는 요 표현이 굉장히 여러분 다른 표현들을 쓰는데 무게감 있는 그런 표현들을 써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할까요? 10절에 바로 있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해요. 여기 동그라미.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로서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형제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란 말. 우리 많이 흔히 듣는 얘기가 아니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을 통하여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17절에 신실한 대제사장.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신실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뭘까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시험 받으신 분. 여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그분이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 당하는 사람을 능히 도우신다는 거죠. 능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여러분 밑줄도 긋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제 좀 한 가지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인 요 이해 딱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뭐 이렇게 좀 살피는데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 이제 쭉 설명을 할 텐데 먼저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중요한 이제 이게 뭔지를 첫 번째 문단 여러분 이렇게 좀 적어 알려드릴게요. 이걸 좀 적고 그 다음부터는 좀 여러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부터 13절에 바로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형제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거 적어주세요. 우리 펜 있는 사람들 다 적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첫째, 1번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형제로 삼으셨다. 형제로 삼으셨다.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도 여러분 할 수가 있겠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 좀 우리가 흔히 못 들은 표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저조차고 내가 설교 이걸 다 하면 이렇게 또 그냥 우리 그렇죠. 우리 그냥 요즘 아시죠 여러분 제가 약간 시간 조절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듣기 위해서 듣게 하기 위해서 너무 길게 하면 또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첫 번째 문단만 하겠습니다. 내용이 아주 풍성해요. 그럼 이제 요 내용들을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좀 갖길 원합니다. 이런 걸 할 때요. 근데 기존에 복음의 기초도 배우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신 바가 우리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복음의 기초도 배우고 다 이렇게 좋은 배웠죠. 또 누가복음을 우리 쭉 2년 4개월 동안 살피면서 자세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살폈단 말이에요. 근데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살피지 않은 내용들, 복음의 기초나 이런 데서 아주 그냥 이렇게 작게 또 이렇게 그냥 나타나는 복음의 기초는 이제 큰 줄거리를 다루니까 했던 내용들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본문을 잘 보시면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우리 10절 내용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절별로 설명드리면서 보겠는데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10절은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만물이 그와 이는 누굴 가리킬까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이 성부 하나님을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문장이 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언뜻 딱 읽었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이게 이제 여러분 아까 잠시 설명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져요. 전치사가. 그러니까 만물이 그를 위한다는 게 여기서 이제 전치사고 그로 말미암은 이게 이제 전치사인데 요거를 여러분 우리가 좀 있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타번역본을 이렇게 본 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10절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 존재한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도록 주보에 로마서 11장 36절을 우리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하진 어린이 읽어주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도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전치사로 표현하고 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쓰여졌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에 기초할 때 1과에 처음 나오는 거 그게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보존하여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이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존재한다. 바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제 표현들이 여러분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전치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럴 때 우리 알죠? 우리 어린이 친구들하고 혹시 아브라함 링컨이 그 말한 유명한 말 거 알아요? 국민을 위한 정치. 이게 전치사 세 개가 연달아 나오면서 정치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 바로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보존하며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걸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표현들이.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생각해 보면 10절 중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고 다스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바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이란 누굽니까? 바로 교회인 우리를 가리켜요. 많은 아들들을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죄인된 자가 하나님을 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거, 그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광이라고. 그런데 이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신대요? 10절 세 번째 부분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대요. 바로 교회를 가리키죠. 많은 아들들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두어서 그분의 고난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는 말이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에 이게 흔히 쓰이는 표현이 아니고 이 히브리서에서 쓰이는 표현인데 창시자는 말이 창시자 뭔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영어로 좀 한다면 리더 앞장서서 뭔가를 큰가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개척자 파이오니아 개척자 이 창시자 이런 뜻을 써요. 그래서 죄인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게 하셔서 구원의 리더가 되어서 먼저 그분이 구원을 이루시고 자기 뒤에 따르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리더. 창시자 개척자란 말이 근데 왜 쓰이냐면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역사상 유일한 가장 처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이 고난당하여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처음 이루신 분이에요. 구원의 길을 개척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여러분도 지금 저는 바로 이거 적용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참고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니까요. 믿음이 지식, 동의, 신뢰 이해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11절로 가면 예수님이 구원의 리더로서 창시자로서 그분의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이제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1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로서 행하시는 모습이 여기 딱 자세히 기록돼 있어요. 자세히 기록돼 있어요.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교회를 가리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대요. 한 근원 뭡니까? 한 분 하나님께 난 거예요. 한 분 하나님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교회는 어떤 걸까요? 한 분 하나님을 근원으로 갖고 있는 같은 레벨, 한 가족이다. 그러므로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죄인된 자를.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형제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기쁘게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 모습이 12절, 13절에서는 구약성경의 세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2절의 이 말씀은 시편 22편 2절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2절. 그리고 13절 말씀은 이사야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이 쓰여져요. 이사야 8장 17절 18절 말씀이 쓰여져요. 여러분 몇 가지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은 여러분 시편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라고 할 때 그 사람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그분이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을 하듯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런데 시편과 이사야서의 두 말씀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 한번 지금 쫙 보면 주보에 참고 본문 써 있는 거 거기 자세하게 써 있어요. 이걸 보시면 두 말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두 상황이 같아요. 바로 다윗이든 이사야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딱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12절에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겠다. 교회 중에 찬송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죄인인 사람들의 형제라고 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13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이 죄인된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형제로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끝부분에 13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여긴다고 그래요? 내게 주신 자녀로 여긴대요. 내게 주신 자녀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명을 좀 이제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본문의 1차적인 좀 설명은 좀 문자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10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제 딱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그러졌죠. 모든 우주 만물도 이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우주와 만물,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데 그것이 합당하도다라고 성부 하나님이 결정을 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합당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합당히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 합당히 여기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아유, 나 그거 못해요. 어떻게 그냥 내가 신인데 인간으로 다 이렇게 아이고 낮아져가지고 이런 일을 하란 말이에요? 또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자를, 이런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를 형제라고 여기면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다. 내가 이들을 거룩한 자로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직접 고백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여 이 모든 일을 그분이 이루시겠다. 내가 자발적으로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고 인간의 몸을 입고 딱 낮아져 십자가의 몸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다 이게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계획,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신 이 계획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서로 막 남남이었으면 아유 예수님이 뭐 못했겠다고 그럴 수도 몰라요. 꼭 그렇게 구원해야 됩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다 끌어버리고 한 다시 짜죠. 한가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고기 먹을 때 불판 타면 박공대지 그걸 언제 팍팍 끌고 있어. 이런 거 못해요. 막 이러면 아주 편할 텐데.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다시 그냥 그 말씀으로 창조하면 되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공감하시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 죄인을 거룩한 자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11절은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후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주시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하시기 전에 모습이 아니고 그럴 때 예수님이 구원하신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형제다라고 12절에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기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심리적인 표현 상태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신앙 고백과 결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쓰냐면 이렇게 신앙적인 고백이다, 결단이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 우리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드려 우리 주일 지키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딱 돌아보고 그럴 때 혹은 여러분 오늘 아침 이렇게 애들 챙겨가지고 바쁘게 오시는 와중에서도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여러분 어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합니까? 괜찮으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그러시겠죠.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막 이렇게 내가 정말 거룩한 자인가? 하나님의 이렇게 크신 은혜로 구원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라고 주님은 합당히 여기시는데 나는 나를 볼 때 나는 합당히 못 여길 것 같아. 스스로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원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합당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저는 또 성격이 좀 이렇게 완벽주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하나라도 그냥 율법의 기준에 그냥 맞지 않으면 그냥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여길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고 여기지 못할 만한 모습들을 찾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연약하고 흠이 많은 우리를 형제라고 그렇게 여겨주신다. 형제라고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에 낮아지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입장에 한번 대보실래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도 고난이에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33년 공생애를 살아간 것도 고난이고 그 가운데 육신적인 고난을 얼마나 당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배고프시고 막 이랬죠. 신성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이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이 모든 일이 다 고난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막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해달라고 한 것도 큰 십자가에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고난도 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성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 큰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엄청 큰 고난을 당해요. 그런 고난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해 주셨어요.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요? 야, 막장들 약간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이 돼보라니까 너무 이렇게 거룩한 걸로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별로 그럴지 모르겠는데 막장 드라마 같은 걸 생각해보면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이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효도해야 돼. 나중에 너 커가지고 이놈 자식아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람의 인지상정이라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 십자가에 죽어서 널 구원했는데 너 진짜 야 이 노예계약서라도 하여튼 내가 주인으로 모셔. 막 이렇게 평생 막 이렇게 뭘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안 하시고 그분과 같은 동류인 형제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형제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충격이에요. 이게 큰 충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면 여러분 이 충격이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여러분 약간 지금 별로 충격이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전에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었던 자예요. 죽었었던 자.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자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과 의를 배반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예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데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이미 벗은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고 날마다 거룩한 새 사람으로 덧입어 살아가기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죠. 그런 연약한 자예요. 이렇게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을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게 되기를, 날마다 성화되어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그런 자를 형제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형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 형제인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형제들로 여겨주셔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정서에서도 여러분 그게 있죠? 장남. 예수님이 장남이에요. 형제들을 우리 삼아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장남의 무게를 탁 짊어지시고. 아니 가끔 막 이렇게 그쵸. 무거우면 막 이렇게 아니, 장남이라도 그냥 쫙 이렇게 다 상속해주고 옛날처럼 한다면 그냥 몰빵 부모 재산 그냥 다 주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상속 조금만 주고 그러면 아니, 근데 장남이니까 받은 게 많아서 막 해주고 그럴 텐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맏아들로서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13절 끝에 이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자녀라고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기신 자다. 그런 자다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신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자발적으로 고난당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이미 거룩하게 하여 받은 이 교회를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로 여겨주셔서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끄집어내시고 날마다 일으켜 주심으로 많은 이 아들들을 하나님의 영광 곧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어떤 연약함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자로 주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이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에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거룩의 그 복들을 영광의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우리를 아들이라고 여겨주시면서 이 자녀라고 아니 형제라고 여겨주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셨는데 거룩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더 주를 위해 살아가지 못할지언정 옛사람의 흔적들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것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워.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예수님의 시선은 저 끝지점에 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해주셨을 때 그 거룩함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미 참여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거룩으로 충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자로 주님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그 거룩한 자로 이미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덧입도록 예수님이 손 붙잡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여러분 연약하고 죄악이 많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라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들로서 이끌고 가신다는 은혜에 우리 붙잡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내용을 통해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교회를 거룩한 이 형제로 거룩한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약간 하나님 측면과 예수님 측면을 섞어서 얘기했는데 다시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합당히 여기신 계획을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미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신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셔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끝까지.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 살필 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내용들을 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바로 그 이유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자, 동일한 거룩한 자,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 자로.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 이제 우리 참고 본문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여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시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세 가지를 볼 겁니다. 5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허물로 죽은 자였어요. 육체의 생명은 있지만 영적인 생명이 죽어있던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도 않았던 영적으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첫 번째 동그라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6절에 또 동그라미. 또 함께 일으키셨다.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 목적이 7절에 나타나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한다는 걸 말해요. 이 본문을 왜 가져왔냐면 바로 10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모습이 뭐냐? 바로 에베소서 2장의 이 세 가지를 가리켜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 이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자, 죄인인 자를 이제 거룩하고 의롭게 여겨주셔서 이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거룩, 의, 영광 이 세 가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통하는 단어예요.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세요.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죠. 죽었던 자에서 살아있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변화를 가리켜요. 이 존재가 변화되기 때문에 존재가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과 돈과 사람을 만나는 모든 기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함께 뭡니까? 일으키신 거예요. 함께 일으키신 거예요. 함께 살린 다음에 여러분 살아난 사람의 특징은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이 있다는 생명의 현상이 드러나요. 살아있다는 삶, 그의 삶 가운데서 살아있는 증거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삶의 증거들이 그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존재의 변화. 그 존재의 변화로 말미암는 생명의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존재가 변하여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그 증거들이 그 삶에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죽었던 자에서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삶의 증거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의 현상과 증거들이 그의 말과 행동이나 인생을 계획하고 소비하는 모든 것에서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것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딱 판단하는 모든 것 가운데 그의 존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증거들이 아주 차고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모든 걸로 하늘에 여러분 이제 뭡니까? 함께 하늘에 앉으심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이런 영적인 권세,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력과 영적인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우리의 말과 존재로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드러내고 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들을 면면히 보여주는 그런 통치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자의 극치예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본문의 내용 우리가 살필 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 같은 자가 이런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참 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참 어렵더라고. 이게 말씀을 아는 반데 이 히브리서 말씀에 딱 이렇게 부딪히니까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 주보의 참고문본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운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좁은 죄에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는 영이라. 처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반지성 진실을 자녀이었더니. 아멘.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근데 살리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2절에 설명합니다. 세 가지로 말하죠.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밑줄 그세요. 둘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셋째는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아갔던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살아갔던 자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다음 주에 살필 텐데, 공중의 권세 잡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본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문단과 긴밀히 연결이 돼요. 다음 주에 더 설명하고. 오늘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 모습이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살피면서 불만한데, 뭐냐면, 우리가 주님은 참, 하나님은 성관하면 어떻게 이걸 합당하게 여기셨는지 이해가 안 돼. 이런 죄인된 모습을 낱낱이 아시고 그러실 텐데, 어떻게 이런 자들을 있죠. 이 마귀를 쫓으며 살아갔던 자, 하나님을 막 그냥 몰라서 막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막 따르는 걸 가리키거든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어떻게 합당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합당히 여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여 죽게 하시는 이 결정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이런 막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거룩한 자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구원한 이후에도 그 거룩을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탁 쓰러지는 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이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에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전혀 이렇게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자였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아주 비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루한 자가 바로 우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고만고만한 수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들을 쫓으며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그걸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현재 우리 모습 이렇게 살아갈 때도 우리는 최신 유행이라고 따르던 것이 알고 보니까 최신의 죄악된 모습이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고 해서 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쫓아며 살아갔더니 알고 보니까 마귀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다 묶여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란 거예요. 죄를 더 쌓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죄악된 것을 행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로 여겨주시기에 합당히 여기셨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셔서 고난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죄인의 죄를 위하여 다 담당하시는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여겨주셨다. 그래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이고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삶의 면모에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인 것이 면면이 드러나는 자가 바로 우리 같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라는 거예요. 태양을 보면 여러분 태양이 갖고 있는 그 빛과 이게 강렬하게 빛나게 드러나잖아요. 우리를 바라보면 더 이상 죄인된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면면이 드러나는 게 바로 우리와 같은 자. 현재 우리와 같은 자. 거룩한 자. 이미 그리스도와 같은 자. 영광에 참여한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큰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 이 은혜에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세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서. 현실에 돌아갔을 때에도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하늘에 우리가 앉아 있어서 이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리세요. 이걸 계속 누리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바로 우리 오는 세대 가운데 여러 세대 가운데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셔서 큰 형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좀 담대하게 이제 우리 이제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현실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연약하기 쉽고 성질내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라고 여기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면 어때요? 우리의 영광스러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의 그 존재의 면면들을 여러분 다 드러내는 자.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 현재 어떤 자인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 영광에 참여하여서 이미 거룩하고 이미 하늘의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자가 우리라는 걸 알고 우리 현실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여러분 영광의 면모들을 여러분 이제 존재 뿜뿜 아련하여서 드러내는 게 바로 그리스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자입니다. 이러한 인생 사는 거 그런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인데 늘 실패하며 실수하며 살아갈 수 없었던 자인데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적어도 오늘 우리 이 예배에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끽하고 있는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이 은혜 붙잡으시길 바라요. 이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라요.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은혜 풍성히 누리십시오. 수요일에도 누리시고 여러분 하루하루 누리시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로 여겨주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합당히 여기시며 계획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우리와 같은 이런 자를 주님의 형제라고 여겨주시면서 끝까지 큰 형님으로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잡읍시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큰 형님으로서 우리를 동생들을 이끌어 가신 주님, 그 주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날마다 우리가 이미 연합하여 누리는 모든 은혜들을
날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고백하고 토로하고 우리의 손 붙잡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입으면서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 하늘의 영광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으며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서의 면모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여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어주신 은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우리와 같은 자를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여기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함께 하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입이 맛보고 누리는 자로서의 모든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와 같은 이런 연약한 자를 이런 악독한 자를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하다라고 여겨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늘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형제를 여겨주시면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는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전혀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헌금 드리셨습니다. 주정헌금 김종환 목사님 새로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처음이니까 11조 헌금 광고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에 부서별 회의가 있습니다. 각 부서가 우리 교회가 예배 양육 선교 그리고 교제 행정 이런 일들을 하도록 이제 우리가 좀 나눴었는데요. 이런 사역들을 힘있게 좀 할 수 있기 위해서 부서에서 우리 부서별로 뭐 장단기 기획도 좀 하셔서 뭐 목표도 세우시고 실행 방안도 세우시고 또 뭐 예산까지도 좀 예산 세운다고 여러분 다 그게 되는 건 아니지만 올해 못하더라도 여러분 내년에 다 쓰니까 장단기별로 여러분 예산이나 뭐 그런 거 인원이나 이런 걸 상관하지 말고 큰 비전을 바라보면서 또 세우는 부분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면서 꿈꾸십시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한 해 한 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또 주시겠죠. 그런 걸 바라보면서 잘 세워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후에 우리가 계속 좀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좀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우리 사역을 통해서도 또 배울 수가 있죠. 배운 말씀들을 우리 사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장선을 위해서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좀 몇몇 분들 이렇게 시간을 좀 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또 제가 또 미처 여러분 통화 못 하신 분들도 있는데 수요일날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구할 만한 몇 군데의 1순위 지역들, 2순위 지역들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좀 더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해서 잘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성찬식이 있고요. 성찬식에 여러분 여러 의미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원래는 금요일날 좀 강의를 하는데 우리 좀 뭐 방학 중에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좀 올려드릴게요. 내용 보시면서 성찬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 모임에서도 은혜로운 말씀 교제 나누시고 특히 수요일이나 아니면 수요일날 시간이 안 되시면 주중에 시간 내셔서 말씀 계속 묵상하고 또 교제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헌금하셨고요. 온라인으로도 헌금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 누리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물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경적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개인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일용할 양식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형제로 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